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고 병든 곳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 시대가,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 시대와의 공동체의 아픔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부분이 건강함을 잃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주님, 이 시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픈 곳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회복의 치유와 온전케 됨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많이 변화되었고 마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심적인 외로움으로, 영적인 흩어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지요. 예레미야의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당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회복의 날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 많은 것이 흩어지고 무너지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과 건강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아픔으로 가족이 아프고 자기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 우리 아픈 곳 만져주소서. 연약한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주님 돌보아 주옵시고, 병상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그 아픈 곳 위에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아픈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함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대에 온전히 보게 하시고 온전히 걷게 하시고 우리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치유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의 몸이 아프고 가족이 아파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중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중에 주를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면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 얼마 전 본문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고, 오늘은 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다고 할 때, 안다고 할 때 겸손하게 늘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세상의 것으로, 악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27절, 28절에 보시면 이런 편지의 내용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책망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반기고 그 말씀에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책망하라고, 그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흔드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책망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기도 합니다. 최초의 죄가 생겨났던 선악과 사건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부정적인 말씀이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뱀이 바꾸잖아요.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마치 지금 예레미야의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받아서 지금 아직 돌아오려면 멀었다. 그러니까 그 포로의 생활에서 그냥 살아라라고 말하는 이야기와 아니야, 분명히 우린 돌아올 거야. 뭔가 더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집는 것은 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바로 숙명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공격은 세상에서 외부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에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이웃과 가족들을 향한 정죄감, 실망감,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예언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흔들리게 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자꾸만 공격이 들어와요. 저 멀리서 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까지 써서 자기를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레미야를 분명하게 세워주시거든요. 30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책망을 받았을 때, 뭔가 반대가 있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가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세요. 아니야, 예레미야 너 잘하고 있어. 들려오는 저 이야기가 잘못된 거야. 내가 저 잘못된 거짓 예언을 다 없애버릴 거야. 너는 지금 이 길을 가면 된다라고 이 거짓 예언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우리의 큰 복입니다. 이 시대에 이 스마야처럼 우리의 외부와 우리의 내면에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듣고 그걸 붙잡아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죠. 반드시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는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교모히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신으로, 사랑 없음으로, 순종 없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뒤집으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스마야의 책망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주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거짓 예언이 판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인간의 편에 서서, 나의 이익의 편에 서서 뒤집으려고 하고 바꾸려고 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담대하고 묵묵하게 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믿고 이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새 힘을 주십시오. 아프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쳐주십시오. 가야 할 바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막혀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